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오늘 특별히 우리 지난 주간 또 어저께 뉴스를 보시면서 또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 확진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남으로 인해서 많은 염려와 또 여러 가지 또 생각 속에 유독 오늘 많은 분들이 성전에 찾아오지를 못하셨네요. 우리 온라인에서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더더욱 그 가정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가정교회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그 마음을 잃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우리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모두가 다 은혜 받는 우리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한 여자 목사님이 한국교회가 자랑하는 신학자인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목사의 딸이라는 책을 써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그 아버지의 제자가 참으로 많고 지금 훌륭하게 목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제자들 중에 신학대학 교수도 많아요. 그분은 뛰어난 주의 종이요 신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의 존경을 받았고 자신의 이름으로 유명한 성경 주석을 남길 정도로 성경 연구와 성경 해석에 탁월했고 또 보수교단의 유명한 신학자이자 목사님이셨는데 정작 목사님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 딸이 본 아버지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딸이 본 아버지는 충격적이게도 유교적이고 가부장적인 권위주의에 사로잡힌 철저한 율법주의자였다는 것입니다. 아내에게는 매정하게 대했고 자녀들에게는 아버지의 친밀한 사랑을 단 한 번도 보여주지를 못했습니다. 가정을 돌보는 일은 세속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직 성경을 연구하고 책을 쓰는 일, 교회 일에만 매달렸던 분으로 자녀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는 것이죠. 이런 영향 때문에 그녀는 못된 신앙으로서 목사의 딸로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지으셨다는 사실은 의심하지는 한 적은 없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이 아닌 무서운 하나님이었습니다. 벌 주시는 하나님. 항상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까 봐 두려워 떨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다 아버지의 영향이었어요.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을 볼 때 장점을 먼저 보기보다 항상 단점과 죄를 보는 예리한 눈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자녀들 역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상처가 많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가정인데요. 그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들과 진정으로 화해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장문의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잘못 이해한 것과 가족에게 상처를 주었던 일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해주시고 날 용서해라. 그리고 너희들을 사랑한다. 라는 말 한마디만 해달라는 솔직한 마음을 그 편지를 통해 아버지께 전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목사님이 미국에 있는 딸을 찾아와 한 말은 다음 성경 구절을 보여주며 회개하라는 한마디 말뿐이었습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버지 목사님이 보시기에 그 딸에게 많은 부족한 점이 있었을 거예요. 아버지를 오해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겉으로는 자녀를 사랑한다고 단 한 번도 표현하지 않았지만 그리고 자식에 대한 부모의 깊은 애정을 다 헤아리지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꼭 회개하라고 하면서 그런 무서운 말씀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깊이 상처난 마음에 굳이 소금을 뿌리듯 그렇게 행동을 해서 더 큰 상처를 주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목사님이 마지막 그 딸과의 만남에서 내가 잘못했다, 너희들을 사랑한다, 아빠의 과거의 허물을 용서해다오 라고 말하며 그 딸을 꼭 안아주었더라면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의 눈물의 화해처럼 그 목사님과 그 따님 목사님이 서로 통곡하며 그동안의 묵은 오해와 고통과 거절 감정으로 인한 마음의 깊은 상처가 다 눈녹도 사라지며 사랑과 용서로 두 분의 부녀 관계가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책은 분명히 논란거리가 될 만하고 이미 한국 교계에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딸이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책을 쓸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제자인 어떤 목사님은 이 따님 목사님이 쓴 목사의 딸이라는 책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이 따님이 성령에 의해서 이 책을 쓴 것이 아니라 바로 거짓 영에 사로잡혀 쓴 책이라고까지 평가절하는 말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따님의 나이는 무려 75세이고 그 따님도 목사님이세요. 사춘기 시절 철부지 딸이 아버지의 대들듯이 쓴 그런 글도 아니고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를 들으라고 쓴 책도 아닙니다. 굳이 아픈 가족사를 들추어내면서까지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거예요. 한국교회에. 이것은 바로 뭐냐면 이제는 한국교회가 보수 신앙이라는 미명하에 율법주의적인 전통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 이런 보수적인 분위기와 영향 속에서 시골에서 19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여러분 이 강단에 감히 여러분들을 올라온다? 이 강단은 목사님만 올라오는 자리예요. 그래서 유독 강단이 높았어요. 시골에.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뭐 어린아이가 신발 신고 올라온다? 그건 죽음이에요. 교회에서. 엄청난 정죄를 받았어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저희도 그런 율법주의적인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영향 하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느덧 어른 세대의 이 사고 속에는 이런 뭔가 잘못된 율법주의에 근거한 신앙이 옳은 것처럼 그저 판단하고 정죄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들이 많았던 거예요. 한국교회는 세계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양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새벽기도, 여러분들 금요 철야기도, 통성기도 등 열심만큼은 다른 나라 성도들에게 뒤지지 않은 특별한 열심이 있었고 지금도 그 열심은 대단하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를 열심히 믿으면 이상하게 더 무서운 사람이 돼요. 그게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교회 분위기가 너무 엄숙하고 차가운 분위기예요. 사랑이라는 분위기가 느껴지질 않아요. 가족 같은 분위기가 교회 안에 느껴지질 않아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교인들끼리 서로 비난하고 싸우고 그동안에 한국교회는 분열의 분열을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는 이런 돌아다녀 보세요. 대부분 다 교회의 간판이 뭐예요? 대한예수교 장로예요. 근데 똑같은 교단이 아니에요. 아세요? 수백 개의 장로교단이 다 찢겨져 버린 거예요. 그동안에 말씀 중심이라는 그런 어떤 생각 속에 다 율법적으로 서로를 정죄하는 거예요. 서로 잘못했다. 이게 한국교회의 많은 분위기였어요. 그리고는 좀 더 자신의 신앙이나 자기의 교회를 자랑하고 과시하고 내세우려는 그런 현상들이 팽배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생명력 없는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라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잘 믿는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사랑으로 소문이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넘쳐나야 돼요. 율법주의가 아니라 사랑이 그냥 우리 심령에서 그냥 흘러나오는 게 이게 진짜 십자가 본질의 의미인 거예요. 이걸 한국교회가 놓쳐버렸어요. 우리가 주일 성수를 잘하고 11조금을 철저하게 잘 드리고 전도를 많이 하고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을 많이 받았다고 그분이 진짜 예수님을 잘 믿는지 안 믿는지는 어느 누구도 평가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함부로 속단할 수 없어요. 겉으로 드러난 모습으로 서로를 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진짜 누가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교회 모임과 교회 일에 대한 열심이 아닌 바로 진실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인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지하는 그런 십자가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바로 온 인류의 죄, 바로 나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바로 사랑의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만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통해 우리 가족들에게 흘러갈 때 우리 가족들이 상처가 치유되고 그 가정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하는 복된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갈 때 우리 꾸미는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름만 사랑 제일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름만 행복한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름만 기쁨의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런 진정한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우리 각 사람이 주님의 사랑이 넘쳐날 때 교회 이름대로 주님의 꿈이 넘쳐나는 꾸미는 교회가 될 것이고 사랑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의 신앙인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지금 한국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셔서 지금 우리에게 잠깐의 고통과 아픔의 이런 연단의 여러분들 이런 상황들을 허락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만이 이런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에 빠진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세 가지로 교훈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는 언행일치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상 너무 본문이 길어서 다 읽지 못했습니다만은 17절에서 23절을 한번 여러분들 성경을 펴서 보시면 유대인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책망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선민으로서 그들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알아 하나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고 하는 특권의식과 자긍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이렇게 책망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이런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에 빠져서 도둑질하지 마라고 해놓고 자기가 도둑질하는, 간음하지 마 가르쳐놓고 자기가 간음죄에 빠졌어요. 그리고 우상을 가증히 여긴다 하면서 신전 물건을 도둑질합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받은 자들이라고 자기들은 자랑하면서 율법을 범하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고 그러면서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그들을 호되게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특권에는 그만큼 책임이 더 크게 따르는 법인 것입니다. 특권 의식만 가지고 언행 불일치의 삶을 산다면 도리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국회의원 등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에 대한 거부감이 큰가요? 특권 의식은 대단한데 언행 일치의 삶이 따라오지를 않으니까 국민들에게 절망을 주는,
그분들의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을 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이 유독 저의 마음에 깊이 와닿습니다.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성도들에게 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마다 새벽마다 금요 저녁에 일주일에 5번 6번 그렇게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해서 우리 성도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네가, 목사인 내가 너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옵니다. 혹시 제 안에 담임 목사라는 특권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 하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못한 그런 삶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보다 유대인들에게서 하나님께서 더 큰 책임을 물으셨던 것처럼 어쩌면 하나님은 심판대 앞에 갔을 때에 여러분들 성도들보다 목사에게 더 큰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그것이 두렵습니다. 여러분, 교회 새가족이나 믿음이 부족한 성도들보다 우리 교회 중직자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전사님들, 그리고 여러분들 평신도 리더인 우리 구역장, 셀 리더, 주일학교 교사들, 아마도 그분들에게 더 큰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고 사명을 주셨고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 특권만큼 더 큰 책임을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물으실 거라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여기 계신 중직자님, 예배 집중하세요. 너무 오랜 기간 동안 30년 40년 신앙생활 하다 보니 닳고 닳아서 아유 목사님 설교 뻔한 이야기 또 하시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 영상의 메시지가 바로 그 메시지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에 빠지고 형식주의에 빠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 로마서의 복음의 정수를 우리에게 지금 주일날 주시는 이 메시지가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인 제가 두려워야 됩니다. 이 말씀 앞에. 그 여기 계신 우리 중직자들 두려워하셔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 속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고 교회가 교회되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 개인이 복음의 진리에 바로 서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흔들리지 않고 도리어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과 희망을 주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고 거듭날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언행일체의 삶을 살도록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여 부단히 우리 자신을 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에 대해서는 관용하십시오. 그러나 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내 자신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해바라기가 항상 해를 바라보듯이 우리가 언행일체의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는 늘 주님만 바라보는 주바라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의 대상이 아닌 바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아이고 양육태 목사 너 목사였지, 아이고 너 이쁘다, 그게 아닌 거예요. 야 너는 새신자고 너는 믿음이 부족한, 너는 신앙생활하면서 집사 직분도 못 받고 왔냐?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저도 목회를 30년 했다, 목사님들 돌아가실 때요 성역 40년 했다, 50년 했다, 그게 자랑거리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다 꿰뚫어보고 계시기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 칭찬받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24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유대인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니 나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께 이 말씀을 한번 이렇게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성도로 가는 너희 때문에, 목사라는 신분을 가진 너 때문에 교회 다니지 않는 불신자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라는 하나님 말씀이라면 이건 정말 두려운 말씀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속 어려운 상황이에요. 여러분, 저원 국무총리가 지난번 한국교회에 대한 소모임 금지 등 행정명령을 철회하면서 그동안 각 교단과 교회와 성도들이 잘 협조해 주어서 너무나도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행정명령을 철회했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최근에 또다시 세 자릿수 확진자를 오랜만에 돌파하면서 거기에 중심에 있었던 분들이 다 교회였습니다. 고양시에 있는 두 교회와 이단성이 있는 용인 모 교회와 또 전모 목사가 심우하는 바로 성북동 사랑제일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집단으로 한두 명, 10명이 아닌 수십 명 이렇게 여러분들 발생했습니다. 뉴스에서 그 교회들을 직접 가서 공무원들이 살펴보니 공통점이 있는데, 잘 들으세요. 마스크를 안 썼다는 거예요. 마스크를. 여러분 지금 입이나 코를 좀 가리세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까짓 건 뭐 마스크 안 써도 돼. 다 지금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우리 교회는 아닌데 그 교회들이요, 너무 무심한 거죠. 너무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거죠. 그리고 정말 수개월 동안 제발 예배 끝나고 밥을 먹지 말라고 하는데 그 밥 먹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예배 끝나고 다 식사를 맛있게 드신 거예요. 그리고 거리두기라든가 이런 가장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안 지킨 교회들로 그렇게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목사님은 자꾸만 핑계를 대요. 우리가 잘했는데 바이러스 태해를 당했다는 등 말도 되지 않는 이런 여러분들 뉴스가 나오니 도대체 교회 다니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열심히 방역을 하고 있는 교회들은 어떻게 이 대처를 취해야 되는 것입니까? 지난주 목요일 날 정말 오랜만에 가까이에 사는 우리 고양시 삼성지구에서 목회하고 있는 우리 철희 목사님, 동기 목사님 만나 오랜만에 소능에서 양평 해장국 한 그릇을 아침에 먹으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아주 정말 지금 고양시 비상이라는 거예요. 이 고양시 두 교회 때문에 고양시장이 바로 토요일 날 예고도 없이 행정명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도지사가 경기도를 그리고 서울 지금 행정명령 내렸잖아요. 2단계 여론 격상했잖아요. 계속 은평구청에서 저에게 문자가 날라옵니다. 공문이 날라오고. 이런 성도인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삶의 모범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들 때문에 불신자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지 않게 됩니다. 가뜩이나 대면 전도 활동이 어려워졌지요. 교회 현장 예배에 어려움이 있어서 벌써 여러분들 지금 우리 교회만 해도 대부분 교회들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여러분 예배 현장에 3분의 1밖에 오지 않으셨지요? 그래서 소그룹 모임이 힘들죠. 교회와 성도의 부주의한 행동으로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고 걱정을 끼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신앙이라는 것이 그저 주일 성수 철저하게 지키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읽고 매일 큐티하고 그게 신앙의 본질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일을 많이 하는 봉사한다고 그게 신앙의 본질이 아닌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성도님들을. 그걸 가지고서 성도들 믿음이 좋다 안 좋다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삶의 변화가 일어나질 않으니 자꾸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은 이미 밑바닥까지 내려간 거예요. 이게 다 목회자들의 책임입니다. 우리 중직자들의 책임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눈물로 회개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건 정말 우리의 마음 신앙 양심이 화인 맞은 것 같은, 이건 정말 한국교회는 구제불능의 상태로까지 간 것 아닌가라는 그런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제 9시 KBS 뉴스를 보면서 그 전에 오늘 예배 후에 한 성도님 가정이, 다 우리 성도님들 귀하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주일날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성의가, 그 마음이, 그 중심이 마음에 와닿아서 오늘 그 성도님과 예배 끝나고 우리 셀리더 사역자 모임 끝나고 사실은 우리 식사하면서 교제하면서 신방하려고 약속을 다 잡아놨어요. 근데 어제 뉴스를 보는 중에 계속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교회 얘기가 나오니 또다시 제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오늘 주일날 도대체 몇 명이 나올까, 그것 때문에 가슴이 아픈 것이 아니라, 괴로운 것이 아니라, 어쩌다가 이 교회가 이렇게 뉴스에 8시 SBS, 9시 KBS 뉴스, 종편 뉴스마다 왜 이렇게 교회 목사님 얼굴이, 그 여러분들 광화문에 가서 데모하고 광복절 태극기를 흔들면서 하는 그 모습이, 교회들의 내용이 저렇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와 함께 고민하다가 뉴스 중간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정말 귀한 교제를 나누고 싶은데 상황이 이러니,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언행일치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할 것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모독을 당하지 않게 하나님 영광 드러나야 될 것인데, 말씀을 가르치는 제가 제가 또 여러분들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부득이 연계하면 어떻겠는가, 그렇게 해서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다음으로 그런 모임을 기약을 했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쓰니까 너무 힘들어요. 저도 여러분들 기타 치면서 코에까지 마스크를 뒤집어 쓰고서 그냥 우리 찬양단 싱어들이 있으니까 저는 찬양 안 하고 기타만 칠 수도 있겠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왜? 너무 가사가 너무 은혜로워요. 하나님을 향한 이 찬양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고 나의 노래고 나의 기도 제목이기에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숨이 막혀옵니다. 여러분들 그 정말 입안 전체, 이 얼굴 전체 뜨거운 열기가 품어나 어렵죠. 여러분들도 마스크를 쓰시고 찬양하기 힘드시죠. 그래도 우리는 규칙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의 부주의한 행동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더 이상은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혀지지 않아야 된다. 더 이상은 여러분들 전도도 이제는 어렵게 됐지만 더 이상의 전도의 문이 닫히지 않아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더 말씀으로 돌아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도와주세요. 더 나 자신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내 자신을 돌아보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는 사랑의 눈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세요. 지금 이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성도의 진정한 모습인 것입니다. 마지막,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자, 우리 28절 29절을 우리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 정말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해가 되고요. 이게 오늘 주제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집에 계신 분들도 함께 목소리를 내어서 우리 어린 주일학교 아이들과 함께 우리 온 가족들 함께 한번 우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겉모습만 유대인인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몸에만 행해진 할례는 진정한 의미에서 할례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유대인인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마음에 바르는 할례가 진정한 의미의 할례입니다. 그런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할례는 남자의 성기의 포피 일부를 제거하는 의식인데요. 이것은 아브라함 때로부터 내려온 하나님과 언약 백성 사이에 맺는 언약의 거룩한 표징, 이게 할례였어요. 그래서 정작 이 유대인들은 얼마나 이 할례를 귀하게 여겼는지 몰라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남성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예수님조차도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다 할례를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례를 육체의 자랑거리로 삼고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잘못된 주장까지 내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바울은 본문에서 이런 유대인들의 그릇된 할례 이해를 지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할례를 받게 하신 것은 그 민족만 특별히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함이 아닌 바로 너희를 통로로 삼아 바로 온 세상의 열방의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 축복의 통로로 그 민족을 세운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모르고 그냥 우리 민족만 하나님께 택함 받은 민족이라는 이 선민의식, 우리는 할례 받은 민족, 그러나 유대인 아닌 이방인들은 너희들은 할례 받지 못한 계만도 못한 민족, 이렇게 그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를 못했다는 것. 그래서 유대인들이 여러분들 그렇게 할례를 자랑하면서도 율법을 준수하지 않고 이방인들과 똑같은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 형식주의를 바로 배격하면서 마음으로 유대인이 진정한 유대인이고 율법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마음의 할례를 받는 그 할례가 진짜 의미의 할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사람이 아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는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유대인이라는 단어에다가 제가 기독교인, 할례라는 단어에다가 제가 세례를 바꾸어서 한번 읽어 드릴게요.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겉모습만 기독교인인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몸에만 행해진 세례는 진정한 의미에서 세례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기독교인인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마음에 받는 세례가 진정한 의미의 세례입니다. 그런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자, 여기 한번 집중하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이후로 신앙의 형식주의,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정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겉으로만 경건의 모양을 갖춘 성도가 아닌 여러분들, 우리 내면의 변화, 경건의 능력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가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가 습관적으로 들여온 예배의 형식주의, 신앙의 형식주의, 그리고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매너리즘에 빠진 우리 한국 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일 수도 있다라는 것. 오늘 그게 영상의 메시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것. 그리고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그래 우리 자신이 살고 우리 가정이 다시 복음 안에 새로워지고 우리 꾸미는 교회가 다시 복음 안에서 다시 새로워지고 우리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이 한국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새로운 뜻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의 외형이나 형식이 아닌
바로 내면의 변화인 것입니다. 그럼 사람이 어떻게 변할까요? 율법을 하나하나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쓴다고 변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릴 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내면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언행심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까칠하고 비판적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랑의 마음을 가진 바로 예수님 닮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앞으로 율법주의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모든 사역자들과 성도님들이 늘 주님 안에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사랑만 하며 살아가는 저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 모든 일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지금 이 상황에도 우리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저에게 경험케 해주신 은혜는 어제 우리 김경준 전사님하고 나눴는데요. 위기잖아요. 근데 저에게는 지금 우리 교회에게는 이 상황이 코로나19로 난 이 절박한 상황이 제가 경험되어지는 이 경험은 바로 위대한 기회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것을 저는 간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상황을 보고 우리가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내가 변하여서 이 위기를 위대한 기회로 삼는 성도와 가정과 교회가 되어질 때 교회를 통해 세상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땅 가운데 잘못된 교회를 쓸어버리고 잘못된 우리의 신앙의 형식주의와 율법주의를 쓸어버리고 그 모든 우리 내면에 있는 더러운 여러분들 죄의 쓰레기들을 태워버리고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저의 심령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땅의 한국 교회마다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세우시기 위한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야 될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며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그 작은 교회 한 성도 전혀 이 정말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은 그 무명한 자 같은 그 살아있는 그 한 영혼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시며 그리고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하나님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여러분 있는 그대로를 용납하며 서로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가 아닌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바뀌는 거죠.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주일학교 영유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에서 문자가 왔어요. 권사님. 목사님 오늘 부득이 양평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을 때 우리 형식적인 신앙 마침표를 찍고 진정으로 주님 닮은 진짜 신앙인으로 우리는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바로 이것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지금 우리에게 이 귀한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여 여러분들 마음의 할례를 받아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오직 기뻐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고 자족하며. 여러분 욕심 버리시길 바래요. 지금 하나님 지금 여러분들에게 사인을 주고 계세요. 욕심 버리세요. 더 부자가 되려는 욕심 버리세요. 더 세상에서 높아지고 성공하려는 욕심 지금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마음에 영접하세요.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세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간섭하세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우리가 집중할 때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온몸으로 온 영혼으로 우리는 경험하는 살아있는 신앙의 능력을 우리는 친히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의 역사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며 살아감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정말 행복하구나.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라는 말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할까요? 예수 믿는 것이 행복이네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이것이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부러 감사하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사랑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기뻐하려고 꾸덕꾸덕 여러분들 그렇게 노력하지 마세요. 그냥 일부러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저절로 감사가 넘칩니다. 저절로 항상 기뻐합니다. 그리고 저절로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가정 천국을 이루고 교회 천국을 이루고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성령님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는 대로 그냥 자원하여 순종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그분을 존중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스스로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내 자신을 보며 놀랄 거예요. 변화된 나의 모습.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과 오늘 어떤 상황 때문에 행여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우리 꿈 있는 교회 우리 모든 영적인 가족들 모두에게 바로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언행일치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